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실까요?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세상의 짐은 잠시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고단함을 뒤로하고 이 거룩한 날 저희를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의 걱정과 염려를 모두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정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인재만을 갈망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응답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복된 발걸음으로 주의 전에 왔사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으로 안으시고 주님의 눈동자로 감찰하시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말씀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이시기에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를 보는 그 말씀의 잣대로 저희가 저희의 마음을 살필 수 있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저희 안에 예수님의 온전하신 사랑과 주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었는지 돌아봅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닌 모든 것을 품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나의 의가 아닌 예수님께서 행하시듯 하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었는지 돌아보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품지 못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에게 온전하고 거룩한 주님의 그 사랑을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저희에게 믿음이 있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오른팔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나의 안에 거하고 나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저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놀라며 지내왔습니다. 저희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으며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함으로 나아갔을 텐데 저희에게 믿음이 없었기에 이 세상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왔습니다. 주님, 저희의 믿음 없음 또한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주님의 진정한 사랑과 믿음을 부어주셔서 한량없는 그 은혜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보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기쁨의 부활절을 맞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이 세상은 사람들의 이기심과 탐욕, 욕심이 앞서 서로 하악하며 사랑하기보단 분쟁과 전쟁으로 분열된 세상 속에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는 전쟁 가운데 있으며 자국의 이득만을 취하기에 급급하고 가정은 머리 대신 주님을 바라보기보단 세상과 겉하며 지내기에 분열되어 가고 있고 개인과 개인은 자기의 안일함과 욕심으로 마음의 평안이 깨져가고 있습니다. 주님, 세상을 보면 공허함과 헛헛함이 가득하지만 온전하신 주님을 보면 진정한 기쁨과 만족함이 있기에 분열된 나라와 가정과 저희들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세상의 주권이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서 이 땅과 저희들이 회복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좋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좋은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 성도는 비록 적지만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굳건한 믿음으로 서게 해주시고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어서 주변을 밝히는 주님의 등불이 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 어린 영아부터 유스 청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다음 세대들이 믿음 또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이 일찍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교사들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늘의 보화와 땅에 기름진 것으로 그들의 영과 육이 잘 되는 은혜 또한 누리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배두명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입을 개헌하여 전하는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성도들이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목사님 가정에 종과 동록이 해하지 않는 하늘의 보물들을 하늘의 창고에 많이 쌓는 영적인 것들로 채우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에는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길리안정 집사님 나오셔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Now a man named Lazarus was sick. He was from Bethany, the village of Mary and her sister Martha. This Mary, whose brother Lazarus now lay sick, was the same one who poured perfume on the Lord and wiped his feet with her hair. So the sisters sent word to Jesus, "Lord, the one you love is sick." When he heard this, Jesus said, "This sickness will not end in death. No, it is for God's glory, so that God's Son may be glorified through it." Jesus loved Martha and her sisters and Lazarus. Yet when he heard that Lazarus was sick, he stayed where he was 2 more days. Then he said to his disciples, "Let us go back to Judea." "But Rabbi," they said, "a short while ago the Jews tried to stone you, and yet you are going back there?" Jesus answered, "Are there not 12 hours of daylight? A man who walks by day will not stumble, for he sees by this world's light. It is when he walks by night that he stumbles, for he has no light." After he said this, he went on to tell them, "Our friend Lazarus has fallen asleep, but I'm going there to wake him up." His disciples replied, "Lord, if he sleeps, he will get better." Jesus had been speaking of his death, but his disciples thought he meant natural sleep. So then he told them plainly, "Lazarus is dead. And for your sake I am glad I was not there, so that you may believe, but let us go to him." Then Thomas, called Didymus, said to the rest of the disciples, "Let us also go, that we may die with him."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왜 예수님은 그곳에서 이틀을 더 머물렀을까? 이런 내용을 함께 깊이 묵상하며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신앙 여정 가운데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순간은 언제입니까? 그것은 아마도 기도를 했는데, 정말 필요한 기도를 했는데, 간절히 기도했는데, 소리 질러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지 않으실 때일 겁니다. 간절히 부르짖었는데도 상황은 오히려 더 나빠지고 도와주셔야 할 때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마치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들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1장은 바로 우리들의 이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주님, 왜 지금 아니라 나중입니까? 나는 지금 필요한데 왜 고쳐주시지 않고 죽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더 묻습니다.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라고 제자들이 얘기할 만큼, 사랑하는 형제라고 할 만큼 그렇게 친근한데 왜 예수님은 그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지연인 무관심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말도 안 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나사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5절
5절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바로 이어지는 행동은 정반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6절에서는 그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머무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랑의 부재가 아니라 더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저도 그런 상황이 되면 너무 속상합니다. 대체 하나님은 왜 내 마음을 몰라줘? 왜 내 형편을 왜 몰라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생각은 그래서 이렇습니다. 사랑한다면 바로 왔어야지. 사랑한다면 바로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했었어야지. 우리를 사랑한다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지.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단순한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는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님 저도 이런 말들은 참 어렵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그렇게 얘기할까? 문제 해결을 바라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는 사랑을 주신다고 지연시킨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제가 한국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합니다. 우리들은 참 견디기 힘듭니다. 정말 필요한 일이 있는데, 정말 어려움이 있는데, 정말 이거 꼭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당장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의도적인 기다림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건의 목적을 선언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두가 죽었다고 얘기했지만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상황이 생겼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영광이라는 것은 독사라고 하는 그 히라보, 헬라어라고 하죠. 지금 현재로는 그리스어. 그래서 독사라는 그 단어인데 하나님의 본질과 능력이 드러나는 사건을 말할 때 이 영광을 사용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지금 죽게 된다 할 때 바로 가서 붙여줬다면 많은 사람들은 그래 예수님은 각색 병자들도 다 치료해 주셨던 능력 있는 치료자야 이렇게 여기서 끝냈을 겁니다. 예수님은 한낱 능력 있는 치료자 여기서 예수님을 끝냈을 겁니다. 정말 사랑하는 나사로였기에 죽은 다음에 그를 살려냄으로 인해서 그곳에 모였던 모든 이들이 예수님은 생명을 운행하시는 주님이시고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보았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죠. 그 전에 그랬잖아요. 말하다가 네가 사는 것을 보리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네 압니다. 죽어서 우리가 천국 가서 사는 거 다 압니다. 말하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하다가 그렇게 좋은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받고 마리아도 예수님의 사랑받고 나사로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는 그 받은 가정인데 그 가정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으로 생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즉 이틀의 기다림 때문에 그곳에 모인 모든 이들이 더 깊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으며 저렇게 죽은 후에도 하나님은 살려주실 수 있는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틀 더 머물다가 나사로의 집에 간 것은 그것은 보면 제자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시간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곧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면 십자가에 달릴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이후에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텐데 그들의 믿음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곳에 모인 이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제가 어디를 읽어보니까 나사로도 숨은 제자 중에 하나였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렇게 그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15절을 보면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너희로 믿게 하려 하니라. 이 말씀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아니 그렇게 사랑하는 나사로가 이제 죽어간다 그러는데 빨리 갔으면 어쩌면 그냥 살릴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완전 확정적으로 이틀을 더 있다가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 말 누가 못합니까? 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상황조차 믿음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떤 문제가 없이 평탄하고 뭐든지 하면 잘 돼 나가면 그 가운데 믿음이 쑥쑥 자라는 줄 압니다. 아마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신앙에 성장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할 때 믿음이 성장한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가 어려워지거나 본인이 어려워지거나 본인의 가족이 어려워지면 교회를 박차고 나가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삽니다. 주님 없이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이 성장한 것이 아니었던 거죠. 성장한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신앙의 성장은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 속에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은 믿음을 훈련시키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구는 우리들의 신앙을 더 깊이 만드는 도구입니다. 도구.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이 말씀은 단순히 시간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해진 때 카이로스의 시간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나노스 시간은 흐르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른 겁니다. 카이로스라는 시간. 우리들은 지금을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카이로스의 시간, 가장 완전한 때를, 그때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늦는 법이 없습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살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늦었다고 생각했고 마르다조차도 늦었다고 얘기했는데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왜 지금은 안 됩니까? 왜 이렇게 늦으세요? 정말 지금 하루하루 비가 마르고 죽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회 다 지나갔지 않습니까? 다 지나갔습니다. 저는 많은 신앙인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다 지나갔다고 하는 그 시간에 오히려 그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다 지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계와 다릅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가츠 타이밍 뭐 이런 제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책에서 본 예화입니다. 한 남자가 아침에 급하게 기차역으로 달려갑니다. 숨이 턱턱 막혀서 헉헉거리면서 매표소에 도착해서 물었습니다. 8시 1분 기차가 언제 출발하나요? 매표원이 대답합니다. 8시 1분에 출발합니다. 그 남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제 손목시계로는 7시 59분이고 마을 시계로는 7시 57분인데 역 시계로는 8시 4분이에요. 도대체 어느 시계를 따라가야 합니까? 매표원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느 시계를 따라가든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차는 역에 있는 시계 8시 1분에 벌써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 시계는 아직 7시 59분이에요. 그래서 막 그래서 이제 도착해서 이제 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역 시계를 보니까 8시 4분이에요. 그 무슨 말이에요? 8시 1분에 그 시계를 보고 기차는 8시 4분에 벌써 그곳에 있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는 종종 우리들의 시간만 생각합니다. 내가 계산한 시간, 내가 원하는 타이밍만 맞춰서 초조해하고 늦었다, 놓쳤다, 모든 정말로 일들이 기회가 다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낙심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영 시계를 기준으로 기차를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쳤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사실 가장 한장하고 가장 좋은 타이밍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 예화를 보면서 제가 옛날에 어디 책에서 본 예화에 보니까 달려가지고 열심히 기차를 달려가는데 그것도 미국의 세계 어떤 기차에 대한 내용인데 거기도 보니까 신달하는데 기차를 놓쳤어요. 그 차를 나타내서 뭐도 안 되고 막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기차가 가다가 전복이 돼서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어떤 게 완벽한 타이밍인지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도 주님 늦으셨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울부짖었지만 그 늦음이 바로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는 완벽한 타이밍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에서 기차를 놓친 것처럼 느껴지는 그 기다림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더 큰 축복을 준비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원은 결코 거절이 아닙니다. 준비하고 계신 거죠. 완벽한 타임.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시간. 성경에도 이런 내용가 나오죠.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래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는 시간. 그럼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것도 요셉이 가장 사랑받고 있을 때예요. 형제들도 못 입는 채색 옷을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혹은 6,000년 전에 그 채색 옷을 입었다는 건 아닙니까? 그리고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지 그가 얘기하는 모든 것을 형제들은 다 무시했지만 그의 아버지는 마음에 담았다, 생각에 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그
그는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거기서 포기했다면 더 이상 좋은 일이 안 생기겠지. 왜냐하면 그 모든 지연은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자기의 가족들, 앞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될 자기의 가족들, 형제들을 다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봐주셨다고 말했어. 오늘 나사렛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틀을 더 머무르신 이유는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깊은 우리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더 완전한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그렇게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사순절을 지나가는 우리들에게 이제 다가올 부활절을 맞이하여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음성을 기억하면서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르신 이유는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깊은 믿음의 성장, 성숙을 위해서, 더 완전한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인 줄 믿사오니 이제부터 하나님의 침묵이 거절이 아니라 준비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응답이 늦어질 때 낙심하지 말게 하시며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게 하시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고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어찌 의심하리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예배를 기억하시고 쓰이는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며 물질을 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초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억하며 늘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